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시간만 나면 밖에 노는 것이 취미였어요.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의 방학이었습니다. 여름 방학이었는데 길에서 놀다가 지나가는 한 청년이 그 어린 소년에게 야, 너 똑똑하게 생겼어. 너 낚시 좋아하니? 그래서 그 소년이 대답했어요. 예, 저 낚시 참 좋아해요.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따라오렴. 그래서 그 소년은 그 청년의 뒤를 쫄랑쫄랑 따라서 항구에 갔습니다. 선착장이 가니까 그곳에는 작은 통통배가 있었어요. 소년은 기쁘게 그 청년을 따라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가 도착한 조그만 무인도는 그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거리에 일자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큰 배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인공섬입니다. 소년은 그 청년을 따라서 시간 재밌게 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두 시간 좋은데 하루 종일 시간이 가기 시작합니다. 배는 고프고 청년은 먹을 것도 안 주고 빵 하나 줍니다. 그 소년은 그 빵 한 조각을 허기를 채우고 이제 돌아는 가고 싶은데 이 청년이 낚시가 끝나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배는 간혹 가다가 돌아갈 손님들 태우기 시작하는데 이 소년은 돈이 없었어요. 집에는 가고 싶은데 청년한테 말을 하니까 야, 젊은 쪼꼬란 놈이 무슨 말이 많어 하면서 기다려. 그런 잠소리만 듣기 시작했어요. 밤은 깊어가고 배는 고프고 부모님 걱정은 되고 돈은 없고 근데 청년이 이제 갈까? 하면서 마지막 오는 배를 타요. 소년도 좋다고 그 배를 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배는 탈 때 왕복 차비를 내는 그런 배였어요. 소년이 그걸 알았으면 냈다 도망갔을 건데 그걸 몰란 거예요. 그 소년이 저였어요. 웃으라고 했더만 아무도 안 웃으시네. 지금도 그 생각이는 몰랐기 때문에 그 왕복 차비를 준다고 알았으면은 눈치 봐가지고 도중에 도망을 갔을 건데 차비도 없지.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알아야 되겠다. 저희들은 저번 주에 성령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 성령을 호흡, 바람, 숨, 영향력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스피리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호흡이라는 단어를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그들은 표현할까를 통해 우리가 막연하게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성령이나 다 같은 영이에요. 성경에는 똑같은 피뉴마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같은 영이지만 악한 영으로 번역할 때는 귀신이나 악한 영으로 번역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받는 게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미혹된 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만나는 게 뭘까를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지금까지도 몰랐던, 지금까지 이 세상이 다였다고 생각했던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실에 눈이 뜨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눈이 띄어지면 뭐가 보이느냐? 나는 죄인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세상 영이 아무리 들어와도 나는 죄인이올시다 고백하는 영이 없어요. 너 잘났어. 너 욕심 최고야. 그럼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너는 복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오라 나는 공관자라고 하는, 나는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열망, 그러한 갈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진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인도한다는 말은 이제 내가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영받았으니 진리대로 인도하소서. 아무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이 들어온다고, 영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영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 마음에 옛날에 내가 싸웠던 바벨탑, 옛날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싸우고 왔던 나만의 그만의 바벨탑을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토대가 되고 내 삶의 기둥이 되고 내 삶의 큰 주춧돌이 되어서 반석을 이제 내가 지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게 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아들이 하는데 그런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제 경험입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적인 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적인 거 그런 것은 몰라요. 왜?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아는 거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그러한 극적인 체험, 변화가 저는 사마다 다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해결을 하고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울고 다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뭔 눈물이 그래 많고 죄가 많은지 창피하고 얼굴 화끈거리고 하여튼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다 생각나고 그런 불쌍하니까 저렇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다른 관점으로 세상에 주는 영, 세상에 주는 영은 남을 짓밟고 남을 올라타고 남을 죽여서 너만 잘 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게 아닌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이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나가서 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사탄의 바람도 받고 성령의 바람도 받아요. 언제 받아요? 사탄의 영은요? 이 세상에 거진다가 이 사탄의 영입니다. 자꾸 듣거든요. 듣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하는 도둑질하고 하는 것들을 자꾸 들으면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성령에 충만한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옛날 분들은 기도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비우고 세상 소리를 다 끊고 하나님의 소리가 뭔가를 듣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세상 나가서 세상 뉴스만 일주일 내내 들으면 마음도 안 편하고 믿음도
뭐 그런 모양이다. 당장 그래 되는 거예요. 왜?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도 내가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인 소리, 세상의 이야기만 들으면요 눌립니다. 기쁨도 없고 왜 싫어서 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좋은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에 복된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 소리나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싶고 그 바람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의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매일 태풍이 불었지 쓰나미가 올듯이 물러와요. 그럼 그 소리만 듣다 보면은 불평불만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 여러분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아, 이 소리는 미혹의 소리구나. 아, 이 소리는 나를 흔드는 소리구나. 이 정도 분간이 돼야 돼요. 그런 소리인데 모르고 그냥 그래 그렇지 그럴 거야 그래 두고 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사탄과 짝해버립니다. 아니야 그 소리는 너는 악한 영이야 나를 미혹한 영이야 라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내 믿음을 흔드는 소리고 아 이건 나를 불평하게 하는 소리고 아 이건 나를 이간질하는 소리고 이건 나를 내 속을 부글 끓게 하는 소리구나. 들어도 내 속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도 그냥 오멘 좋아요 다 듣다 보니까 믿음이 이상한 믿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소리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겠고 하는 건지가. 내가 정말로 이 악한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하다가 엉뚱한 영을 자꾸 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더라? 누가 그렇더라? 참 답답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는 이 본문 준비하면서 이 8가지만 여러분이 신앙을 딱 체계만 세우면요. 저는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신앙생활을 잘 해내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중 비하와 사중 성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4개의 낮아지심과 4개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낮아지심은 성탄,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는 아주 낮아지신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탄생을 크리스마스를 왜 기뻐하느냐? 그 이날 케이크 먹고 술 먹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까? 그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와서 야 너가 내만 믿어 너가 다 살려줄게 그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축성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졸음하셔도 고난받고
머리 베개 편안하게 하룻밤 주무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일을 하셨으면 돈도 좀 많이 버리고 좋은 집도 좀 짓고 좋은 차도 좀 타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걸 원했어요. 그러면 죽지 않게 생겼구나. 그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삶 중에 편안한 삶이 하루도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발 뻗고 주무셨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장사되셨어요. 땅 밑으로 무덤에 장사되셨다고 한 거예요. 이게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있어도 우리 이렇게 살아가요. 태어나죠. 고통 중에. 그러다가 어느 날 죽고 장사되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 원칙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만구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부터는 인간들이 믿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똑똑하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온갖 말로 험담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천하신 거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가정에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태어나게 한 가정에 태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 나를 좀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저도 참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저런 사람처럼 좀 좋은 집에 태어나고 좀 재벌 집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부모 원망하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정마다 태어나게 하셔서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행복했던 적이 많아요? 고난한 적이 많아요? 살아가는 게 고난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서도 성장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도 맞았고 견뎌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라는 다 성장하면 그게 고통이에요. 요즘 우리 애들이 그래요. 고등학교 때쯤 나음이랑 혜미가 아빠 나 여기서 성장하기 싫어. 근데 좀 세상을 알게 되거든요. 네? 어릴 때는 빨리 크고 싶다 그랬는데 이거 크면 이거 보통 게 아니거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냥 네?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아빠 이제 나 더 크기 싫어. 나 이거 써보고 싶어. 왜? 어린 애들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천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 맨 끝이 끝을 이어서 데오빌레라고 하는 가상의 황제에다가 쓰는 편지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부터 가르치는 것을 시작해서 사도들을 택하고 성령을 명하시고 성취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이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고난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고난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다 포함됩니다. 장사된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을 없다고 부활을 지우려고 얼마나 많은 이 사탄이 일을 했을까. 그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꺼번에 30명이 보였다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 40일 동안 그대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제가 해석 강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바람이에요. 말씀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도 오늘 바람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어서 묻는 성령 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집사님, 성령 세례가 좋아요? 돈 세례가 좋아요? 야, 집사 믿음 좋네요. 돈 세례도 좀 받고 싶죠. 맞아요. 성령 세례를 주님은 이런 말씀했는데 제자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회복하시기 언제냐? 이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예? 오병이어뿐만 말고 물을 걸으시고 그냥 몇만 명 먹이시는 이분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때 주님이 저는 우리 주님이 참 마음도 넓으신 분이에요. 야, 너 그렇게 못 깨닫느냐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이르시되 본인 할 이야기 마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주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중요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재개별 사건이 나요.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이제 이 방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살아낼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악한 영은 계속 그게 아니다라고 방해합니다. 야, 너 고생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편안하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 그렇게 너만 또 역성으로 예수를 믿냐라고 믿는 사람들도 나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 성령님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일본말로는요, 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이, 증인은 뭐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집사님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본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을 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내 참 삶이 감사하다. 밝게 기쁘게 사십시오. 억지로 안 오려는 사람들 보다는 나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고 내 인생이 참 난 너무나 기쁘고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나 행복해. 그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교회 나갈 사람들이 안 기뻐요. 오늘도 가서 그냥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네. 예배당 오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왜 구름이 가리워 올려주셨을까? 그런 의심을 좀 그런 거 생각 안 하셔요? 구약을 보면요, 이 구름은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신비스럽다는 것과 신비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오늘 구름을 조금 모니터에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야, 그거 뭐라 그러죠, 집사님? 설탕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요? 네? 솜사탕 같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달콤하겠다는 분도 있고, 야, 페르시아 융단 같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곳을 그냥 구름에 빛나는 구름과 같은, 출애굽기는 빽빽한 구름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이건 구름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구름 같은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이야기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을 인도하되, 그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된 나라요. 그 나라는 권세가 있는 나라요. 그 나라는 인자로 예시되고 그 나라는 영광스럽다고 하는. 제 방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르시아라고 하는 제가 까먹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어마어마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합니까? 아마 지금쯤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인공위성 타고 별나라를 쌓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름으로 가리워서 주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곳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가 임하문다고 주님은 단 그러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나 신비롭고 경이롭고 위엄있고 권세 있는 이런 표현을 구름이라고 성경은 계속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제자들은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절날 주님이 없음을 보고 울었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뭐래? 왜 우느냐? 주님 오셔가지고 왜 울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이구, 내 주님 누가 뚱쳐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리라, 내가 삶을 살아나리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울어요. 아이고, 내 주님을 누가 도둑질해 갔는가. 그게 성도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올라가신 거 우리는 기뻐야 되고, 와, 말씀대로, 약속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그 말씀대로 하늘 올라가시는구나. 우리 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저 성천의 꿈과 그러니까 우리 남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 내려오실 건고 라고 제자들이 보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당에 오고 계신 분이, 이런 분이 많아요. 구원 받았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그러고,
부활의 은혜 입었는데도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 믿음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발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불신의 소리,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했다면 철떡같이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세상의 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 다 읽으려면요 힘듭니다.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 신약은 제일 처음인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면 좋고요. 바울서 시는 로마서 짧은 것 이런 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인가를 읽어주시면요 그 흐름을 좀 잡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8가지, 지금 우리는 3단계는 거치고 있습니다. 태어났고 2단계 거쳤네요. 고통을 받아요. 그러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머지 남은 게 6가지 남았어요. 6가지.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장사 지냅니다. 세상 하면 그 끝이에요. 근데 우리 부활하잖아요.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분이 왕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완성되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놓치면요 계속 세상 소리만 현혹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다 기억 안 나시더라도 탄생, 그래 나 태어났어. 고통, 구르시, 인생은 괴로움이야. 그래 언젠가 내가 하나님 부름 가야 돼. 장사 지낼 거야. 야, 그게 끝이 아니구나. 부활하고 하늘나라 가서 그분의 왕국에서 살다가 하나님 계획의 영원한 왕국에 왔을 때 나는 그분과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초대교회고 지금의 성도님들이고 간에 이 말씀 붙들고 사는 분들은 실수만 합니다. 이 계획을 알고 사시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른 것 같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걸 깨닫게 되면요. 이야, 그는 하루하루가 부활의 하루예요. 그렇죠? 매일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날 고통 봉사하다가 죽고 다음에 눈 뜨셨으니까 부활한 거예요. 새로운 날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산다면 그 순간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는 내가 듣는 거를 조심히 들어야 되겠구나. 어릴 때 누군가가 너 배 안 고프냐? 저 배 공짜야. 빨리 타고 가. 해줬으면은 그 공포심 그런 것도 없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배 타고 나왔을 건데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 배까지 배 쫄쫄 굶고 그 청년이 시다발이만 하다가 그런 추억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믿음 생활
기양하는 것 기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것이 나는 매 순간순간 죽노라. 그러면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재림의 복으로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매주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정치의 생을 확립시켜 주시고 말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세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참 소리 듣고 참 바람 맞으며 신바람 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